지금 시간이 2011년 4월 3일 오전 11시 35분입니다. 이 시간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네. 우리 삶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2011년 4월 3일 11시 35분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소중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로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발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발견은 이것이고 나의 가장 은혜로운 사건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서 수고하시는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거기에서 그분이 클로로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이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150년 전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때에 마취하지 않냐고 그대로 생사를 짓고 수술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큰 그러한 시간이었죠. 저도 어릴 적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장난으로 자기 집에 강아지 보고 저를 물으라 그래서 정말 물어가지고 제 정강 무릎 있는 곳 사이에 물어가지고 세 바늘을 꼬맨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어릴 적이라서 그런지 마취를 안 했지는 않았을 텐데 마취를 했었는지 그런데도 바늘로 꼬매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제 목이 다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 경이 발견한 클로로포럼 덕분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공포감을 덜 수 있도록 마취제로 그것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제임스 심슨은 영국에서 귀족이 됩니다. 나는 클로로포럼을 발견한 의사다라는 이 자부심과 이 말 한마디면 영국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에 이미 선생님이 내릴 대답을 알고 있는 듯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입에서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이고 의학자의 말에서 나온 말이니까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가 우리에게 와서 이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야 세계에 내놓을 만한 무슨 발견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평범한 한 생을 통해서 발견한 가장 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믿음이 오래된 그런 분들 마음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쇠하여지는
그런 경우의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의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결국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과거, 그리고 오늘, 그리고 미래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친숙하고 그리고 아주 친밀한 언어입니다.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앞날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나의 곧 영혼의 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선물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란 말의 의미 우리 잘 알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말로 통합니다. 그래요. 선물은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의 대가라도 지불하고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거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이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분량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대부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바로 선물로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내가 수고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태어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이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지식이 세상에 빛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우리의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리고 내 배우자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은혜 중에, 그 많은 선물 중에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애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 또한 선물을 얻게 되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 또한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선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헤아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미 받으신 그 선물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영혼의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걸 한번 꺼내서 보시면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노래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오늘 다윗은 구원의 노래를 이렇게 시편에서 부릅니다. 시편 116편 다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또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주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의지할 곳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슬프고 외로울 때 의지할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방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방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처럼 섬기던 사울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에 그래서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하나 감사할 조건은 없었지만 그러한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생명을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일을 계획하더라 하는 것입니다.